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78편 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마지막에 다윗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이렇게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을 때 그 이적들, 기사들, 이렇게 무슨 기적 하진 않았지만 딱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 그 내용이 있고, 또 광야에서 물론 순서는 좀 바뀌긴 했지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야기도 나오고, 또 물을 주신 사건들도 나오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래서 줄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재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우리가 과거 시편을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기자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이렇게 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주죠. 100번, 100의 100은 아니지만 자주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에도 과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그런 의미겠냐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왜 이스라엘의 이렇게 긴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 기록 가운데 우리가 중간중간 보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힌트인데요. 17절부터 19절을 보거나 32절을 보거나 아니면 40절부터 43절, 56절, 58절을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래요? 78편 17절. 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나요? 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해줬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네,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네.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범죄했다고 그래요. 또 40절도 한번 볼까요? 40절. 예, 40절. 4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해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56절입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은 얘기들을 막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들만 끝내면 좋은데, 하나님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중간마다 사실이죠, 그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들, 그런 것들을 꼭 집어넣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역사를 기록하는 분이라고 하면요, 물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기록을 해야지 그게 역사이긴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 감추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시편 기자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반했는지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제가 제성이 강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백성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라는 거죠. 부정적이고 실패한 역사를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오늘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건 굳이 뭐하러 기록을 했지? 하는 내용들이요 자주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굳이 뭐 라합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롯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그 몸을 파는 기생 같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굳이 뭐 그 부분은 빼도 될 것이고, 룻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룻도 이방 여인인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유다와 다말 그것도 넣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았겠느냐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뭐 이 시편 기자의 의도도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일들만 보고 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것도 보고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뭐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좋은 건 당연히 배워야 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나쁜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고서 그랬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았네 가 아니라 나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나도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에 이어서 또 하나, 뭐 이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70절부터 72절 얘기를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을 택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 보고. 근데 마지막 절, 우리 7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모습을요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에게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72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이 뭔가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라고요?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능숙함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봐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능숙함은 프로페셔널이다. 전문가처럼 해야 된다. 그잖아요. 능숙함, 뭔가 전문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르게 그 해석을 해놓은 걸 찾았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능숙함이 전문적인 지식, 프로페셔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의 능숙함은 명철하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곧 자신의 권세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숙함이라는 거예요. 내 권위, 내 권세 이게 있다고 그것을 그냥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늘 묻고 또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도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요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가지예요. 과거에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함과 능숙함, 성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길,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또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범하는 어리숙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다윗이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종들인데 다윗의 모습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